고난은 하나님의 도가니에서 빛나는 금으로 단련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삶의 모든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탈당했고 자녀들은 무너진 집 아래 묻혔으며 건강은 질병으로 찢겼습니다. 제 위에 앉아 거친 바람을 맞으며 부르짖는 욥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차가운 비난으로 돌아왔고 세상은 그를 외면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울리는 그 부르심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2배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울이의 창이 그를 겨누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삶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끊기고 직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며 교회에서 하나됨이 흔들립니다. 사회의 혼란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개인의 연약함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마음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셉은 평안의 마음을 찾았으며 한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고난을 이겼고 바울은 인내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베드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아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님의 음성, 평안의 마음, 회개의 열매, 말씀의 깨달음, 인내의 힘, 사랑의 실천입니다. 각 신호는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등불입니다. 이 신호들은 가정의 외로움, 직장의 압박, 교회의 갈등, 사회의 혼란, 개인의 연약함, 관계의 단절을 넘어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축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제 위에 앉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었고 자녀들의 웃음은 사라졌으며 친구들의 비난은 상처를 더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외로움과 절망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 부르심은 욥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그 음성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의 승리 후 이세벨의 위협에 절망했지만 동굴 속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안식의 보금자리지만 때로 외로움과 무력감의 장소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자녀와의 소통은 벽에 부딪힙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마음을 멀게 합니다. 가사와 경제적 책임은 영혼을 지치게 하고 가족 간의 오해는 따뜻했던 식탁을 차갑게 만듭니다. 외로움, 무력감, 좌절, 피로감, 단절감이 가정을 덮습니다. 중장년의 삶 속에서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 가정은 때로 고독의 섬이 됩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 엘리사, 룻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고난 속에서 성령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며 가정의 벽을 넘어 마음을 깨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 음성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엘리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며 룻은 축복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부모의 무력감을 희망으로 바꾸며 가족의 화합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가정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가족과 5분간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운 부모라면 자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가족 편지를 써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어 보세요. 세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주일 저녁 15분 간단한 찬양과 말씀을 가족과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네 번째로 이웃 가정을 초대해 보세요. 교회나 동네의 한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로 가족 봉사를 실천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돕는 봉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가정은 매달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이 실천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 기도를 시작했고 자녀와의 오해가 풀리며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가족 편지를 통해 세대 간이 벽을 허물었고 그 가정은 교회 소모임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종종 자녀의 독립과 부모님의 노후를 동시에 책임지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 외로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정의 무력감과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그 음성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고난은 거친 바다의 폭풍과 같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은 고요한 항구처럼 우리를 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이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축축한 벽과 썩은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는 절망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감옥의 어둠을 뚫고 애굽이 총리로 이끌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을 찾았고 부활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이 위험 속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직장은 생계와 자아 실현의 장소지만 때로 경쟁과 압박의 전쟁터입니다. 마감 기한의 중압감, 상사의 날카로운 비판, 동료와의 오해는 마음을 조입니다. 승진의 불확실성, 끝없는 야근, 성과에 대한 불안은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동료의 뒤에서 오가는 말들, 팀워크의 붕괴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중장년 직장인들은 종종 조직 내 세대 갈등과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긴장을 느낍니다. 압박, 불안, 피로, 좌절, 신뢰 상실이 직장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평안은 어디서 찾습니까? 요셉, 마리아, 에스더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직장의 고난 속에서 위로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폭풍을 잠재운다고 설교했습니다. 요셉은 이 평안으로 고난을 견뎠고 마리아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평안은 직장의 긴장을 풀고 동료와의 신뢰를 쌓으며 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직장에서 평안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출근 전 2분간 주님, 오늘 제 직장에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해보세요. 두 번째로 동료 격려를 시작해보세요. 매주 한 명이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은 동료의 보고서를 칭찬하며 팀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의 업무 중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며 평안을 구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점심시간 묵상을 시도해 보세요. 점심 후 5분간 조용한 공간에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직장 내 소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동료들과 주 1회 간단한 기도 모임을 시작해 평안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직장의 평안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은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 기도를 통해 압박을 이겨냈고 동료와의 대화로 팀워크를 회복했습니다. 그 팀은 회사의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점심시간 묵상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직장의 압박과 신뢰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세요. 그 평안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회개는 사무엘을 낳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었지만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았고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지만 때로 갈등과 피로의 장소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은 기쁨이어야 하지만 종종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소모임의 의견 충돌, 목회자와의 오해, 헌신 부족에 대한 자책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동체에 식어가는 열정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봉사의 피로는 믿음을 흔듭니다. 한국의 중장년 성도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으며 헌신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과 교회 운영의 부담으로 지칩니다. 부담감, 자책, 갈등, 실망, 메마름이 교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나, 다윗,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교회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회개는 가정을 회복했고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했으며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헌신의 기쁨을 되찾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보세요. 첫 번째로 고백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배 후 5분간 조용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모임 갈등에 책임이 있다면 주님, 제 자존심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갈등이 있는 성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풀어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섬김을 시작해보세요. 교회 청소나 환영 봉사에 참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소모임 기도를 조직해보세요. 소모임에서 매주 10분간 회개를 위한 기도를 나누어 보세요. 다섯 번째로 교회 역사 기록을 작성해보세요. 교회의 은혜 받은 순간을 기록하며 회개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가 화해의 대화로 소모임 갈등을 풀었고 그 공동체는 청년 헌신으로 부흥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성김 봉사를 통해 헌신의 기쁨을 되찾았고 지역사회 봉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담과 갈등 속에서 회개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절정을 맞았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의 서신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백성을 구할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삶의 무대지만 때로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입니다. 물가 상승, 질병의 위협, 정치적 갈등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고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직업의 불확실성, 사회적 분열, 기후위기는 희망을 흐리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의 취업, 노후 준비, 사회적 변화의 속도에 불안을 느낍니다. 혼란, 두려움, 불안, 무력감, 불확실성이 사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말씀은 어떤 빛을 비춥니까? 예수님, 바울, 에스더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난을 승리했고
바울은 복음의 문을 열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회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미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회 속에서 말씀의 빛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묵상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성경 한 장을 읽으며 사회의 혼란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 카페를 열어보세요. 이웃과 커피를 나누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로 지역 봉사를 계획해 보세요. 말씀에서 깨달은 사랑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교회나 집에 성경 구절을 적은 포스터를 붙이며 희망을 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 세미나를 조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를 열어 사회의 불안의 답을 찾아보세요. 이 실천들은 사회의 고난의 빛을 비추고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말씀 묵상으로 지역 봉사를 시작했고 그 모임은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말씀 세미나로 사회적 불안의 답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사회의 혼란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 깨달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감옥, 매질,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 쇠사슬의 무게 속에서 그는 고통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바꾸었고 그의 인내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인내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룻은 고난의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가며 인내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때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만성 질환의 고통, 자존감의 상실, 영적 침체는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병원의 대기실에서 보내는 긴 시간, 거울 속 낯선 자신, 기도조차 메마른 순간은 믿음을 흔듭니다. 중장년층은 건강 악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영적 갈증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 침체, 자책 무력감, 절망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아브라함,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개인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며 고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스어 휘포모네는 고난 속에서 굳건히 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인내는 교회를 세웠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열매를 맺었으며 룻은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인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세우며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개인의 고난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첫 번째로 믿음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매일 5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돌보며 인내를 다져보세요. 세 번째로 영적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며 믿음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로 멘토를 찾아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며 인내를 배우세요. 다섯 번째로 소규모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이웃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인내를 구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만성 질환 속에서 영적 일기를 썼고 그의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건강 루틴으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지역 봉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난 속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그 인내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고난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관계는 삶의 기쁨이지만 때로 단절과 상처의 근원입니다.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거리감, 공동체의 냉랭함은 마음을 외롭게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용서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가로막는 순간은 사랑을 어렵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와의 소통 단절,
친구와의 드문 연락, 이웃과의 얕은 관계로 결핍감을 느낍니다. 결핍감, 외로움, 상처, 두려움, 자존심이 관계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사랑은 어떻게 실천됩니까? 베드로, 마리아 막달레나,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신학적으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칼빈은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룻은 가문을 잇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의 기쁨을 되찾고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관계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첫 번째로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친구에게 격려 문자,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두 번째로 용서 기도를 드려보세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매일 5분 기도하며 사랑을 준비해 보세요. 세 번째로 이웃 섬김을 시작해 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 보세요. 네 번째로 관계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사랑을 실천한 순간을 기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사랑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소모임을 시작해 관계 회복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관계의 사랑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친구와의 오해를 용서로 풀었고 그 우정은 지역 봉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 일기를 통해 소통을 회복했고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뿌려보세요. 그 사랑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평안의 마음은 직장의 압박을 고요한 안식으로 바꿉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의 갈등을 하나됨으로 회복하고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혼란에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인내의 힘은 개인의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세우고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단절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 신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룩한 길잡이입니다. 삶은 고난의 파도로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 속에 축복을 숨기십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개인, 관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빚으십니다. 오늘 이 신호들을 삶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기도, 대화, 섬김, 묵상, 인내, 사랑의 작은 실천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을 혁신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회에 희망을 전하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도가니에서 빛나는 금으로 단련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삶의 모든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탈당했고 자녀들은 무너진 집 아래 묻혔으며 건강은 질병으로 찢겼습니다. 제 위에 앉아 거친 바람을 맞으며 부르짖는 욥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차가운 비난으로 돌아왔고 세상은 그를 외면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울리는 그 부르심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2배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울이의 창이 그를 겨누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삶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끊기고 직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며 교회에서 하나됨이 흔들립니다. 사회의 혼란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개인의 연약함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마음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셉은 평안의 마음을 찾았으며 한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고난을 이겼고 바울은 인내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베드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아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님의 음성, 평안의 마음, 회개의 열매, 말씀의 깨달음, 인내의 힘, 사랑의 실천입니다. 각 신호는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등불입니다. 이 신호들은 가정의 외로움, 직장의 압박, 교회의 갈등, 사회의 혼란, 개인의 연약함, 관계의 단절을 넘어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축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제 위에 앉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었고 자녀들의 웃음은 사라졌으며 친구들의 비난은 상처를 더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외로움과 절망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 부르심은 욥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그 음성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의 승리 후 이세벨의 위협에 절망했지만 동굴 속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안식의 보금자리지만 때로 외로움과 무력감의 장소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자녀와의 소통은 벽에 부딪힙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마음을 멀게 합니다. 가사와 경제적 책임은 영혼을 지치게 하고 가족 간의 오해는 따뜻했던 식탁을 차갑게 만듭니다. 외로움, 무력감, 좌절, 피로감, 단절감이 가정을 덮습니다. 중장년의 삶 속에서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 가정은 때로 고독의 섬이 됩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 엘리사, 룻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고난 속에서 성령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며 가정의 벽을 넘어 마음을 깨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 음성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엘리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며 룻은 축복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부모의 무력감을 희망으로 바꾸며 가족의 화합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가정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가족과 5분간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운 부모라면 자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가족 편지를 써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어 보세요. 세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주일 저녁 15분 간단한 찬양과 말씀을 가족과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네 번째로 이웃 가정을 초대해 보세요. 교회나 동네의 한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로 가족 봉사를 실천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돕는 봉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가정은 매달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이 실천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 기도를 시작했고 자녀와의 오해가 풀리며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가족 편지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었고 그 가정은 교회 소모임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종종 자녀의 독립과 부모님의 노후를 동시에 책임지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 외로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정의 무력감과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그 음성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고난은 거친 바다의 폭풍과 같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은 고요한 항구처럼 우리를 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이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축축한 벽과 썩은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는 절망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감옥의 어둠을 뚫고 애굽이 총리로 이끌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을 찾았고 부활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이 위험 속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직장은 생계와 자아 실현의 장소지만 때로 경쟁과 압박의 전쟁터입니다. 마감 기한의 중압감, 상사의 날카로운 비판, 동료와의 오해는 마음을 조입니다. 승진의 불확실성, 끝없는 야근, 성과에 대한 불안은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동료의 뒤에서 오가는 말들, 팀워크의 붕괴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중장년 직장인들은 종종 조직 내 세대 갈등과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긴장을 느낍니다. 압박, 불안, 피로, 좌절, 신뢰 상실이 직장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평안은 어디서 찾습니까? 요셉, 마리아, 에스더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직장의 고난 속에서 위로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폭풍을 잠재운다고 설교했습니다. 요셉은 이 평안으로 고난을 견뎠고 마리아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평안은 직장의 긴장을 풀고 동료와의 신뢰를 쌓으며 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직장에서 평안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출근 전 2분간 주님, 오늘 제 직장에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해보세요. 두 번째로 동료 격려를 시작해보세요. 매주 한 명이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은 동료의 보고서를 칭찬하며 팀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하루의 업무 중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며 평안을 구해보세요. 네 번째로 점심시간 묵상을 시도해보세요. 점심 후 5분간 조용한 공간에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직장 내 소모임을 만들어보세요. 동료들과 주 1회 간단한 기도 모임을 시작해 평안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직장의 평안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은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 기도를 통해 압박을 이겨냈고 동료와의 대화로 팀워크를 회복했습니다. 그 팀은 회사의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점심시간 묵상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직장의 압박과 신뢰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세요. 그 평안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회개는 사무엘을 낳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었지만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았고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지만 때로 갈등과 피로의 장소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은 기쁨이어야 하지만 종종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소모임의 의견 충돌, 목회자와의 오해, 헌신 부족의 대안 자책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동체에 식어가는 열정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봉사의 피로는 믿음을 흔듭니다. 한국의 중장년 성도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으며 헌신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과 교회 운영의 부담으로 지칩니다. 부담감, 자책,
갈등, 실망, 메마름이 교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나, 다윗,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교회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회개는 가정을 회복했고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했으며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헌신의 기쁨을 되찾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보세요. 첫 번째로 고백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배 후 5분간 조용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모임 갈등에 책임이 있다면 주님, 제 자존심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갈등이 있는 성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풀어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섬김을 시작해보세요. 교회 청소나 환영 봉사에 참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소모임 기도를 조직해보세요. 소모임에서 매주 10분간 회개를 위한 기도를 나누어 보세요. 다섯 번째로 교회 역사 기록을 작성해보세요. 교회의 은혜 받은 순간을 기록하며 회개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가 화해의 대화로 소모임 갈등을 풀었고 그 공동체는 청년 헌신으로 부흥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성김 봉사를 통해 헌신의 기쁨을 되찾았고 지역사회 봉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담과 갈등 속에서 회개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절정을 맞았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의 서신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백성을 구할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삶의 무대지만 때로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입니다. 물가 상승, 질병의 위협, 정치적 갈등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고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직업의 불확실성, 사회적 분열, 기후위기는 희망을 흐리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의 취업, 노후 준비, 사회적 변화의 속도에 불안을 느낍니다. 혼란, 두려움, 불안, 무력감, 불확실성이 사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말씀은 어떤 빛을 비춥니까? 예수님, 바울, 에스더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난을 승리했고 바울은 복음의 문을 열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회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미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회 속에서 말씀의 빛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묵상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성경 한 장을 읽으며 사회의 혼란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 카페를 열어보세요. 이웃과 커피를 나누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로 지역 봉사를 계획해 보세요. 말씀에서 깨달은 사랑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교회나 집에 성경 구절을 적은 포스터를 붙이며 희망을 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 세미나를 조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를 열어 사회의 불안의 답을 찾아보세요. 이 실천들은 사회의 고난의 빛을 비추고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말씀 묵상으로 지역 봉사를 시작했고 그 모임은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말씀 세미나로 사회적 불안의 답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사회의 혼란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 깨달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감옥, 매질,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 쇠사슬의 무게 속에서 그는 고통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바꾸었고 그의 인내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인내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룻은 고난의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가며 인내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때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만성 질환의 고통, 자존감의 상실, 영적 침체는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병원의 대기실에서 보내는 긴 시간, 거울 속 낯선 자신, 기도조차 메마른 순간은 믿음을 흔듭니다. 중장년층은 건강 악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영적 갈증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 침체, 자책 무력감, 절망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아브라함,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개인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며 고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스어 휘포모네는 고난 속에서 굳건히 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인내는 교회를 세웠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열매를 맺었으며 룻은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인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세우며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개인의 고난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첫 번째로 믿음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매일 5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돌보며 인내를 다져보세요. 세 번째로 영적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며 믿음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로 멘토를 찾아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며 인내를 배우세요. 다섯 번째로 소규모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이웃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인내를 구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만성 질환 속에서 영적 일기를 썼고 그의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건강 루틴으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지역 봉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난 속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그 인내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고난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관계는 삶의 기쁨이지만 때로 단절과 상처의 근원입니다.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거리감, 공동체의 냉랭함은 마음을 외롭게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용서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가로막는 순간은 사랑을 어렵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와의 소통 단절, 친구와의 드문 연락, 이웃과의 얕은 관계로 결핍감을 느낍니다. 결핍감, 외로움, 상처, 두려움, 자존심이 관계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사랑은 어떻게 실천됩니까? 베드로, 마리아 막달레나,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신학적으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칼빈은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룻은 가문을 잇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의 기쁨을 되찾고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관계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첫 번째로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친구에게 격려 문자,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두 번째로 용서 기도를 드려보세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매일 5분 기도하며 사랑을 준비해보세요. 세 번째로 이웃 섬김을 시작해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보세요. 네 번째로 관계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사랑을 실천한 순간을 기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5번째로, 사랑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소모임을 시작해 관계 회복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관계의 사랑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친구와의 오해를 용서로 풀었고 그 우정은 지역 봉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 일기를 통해 소통을 회복했고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뿌려보세요. 그 사랑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평안의 마음은 직장의 압박을 고요한 안식으로 바꿉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의 갈등을 하나됨으로 회복하고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혼란에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인내의 힘은 개인의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세우고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단절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 신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룩한 길잡이입니다. 삶은 고난의 파도로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 속에 축복을 숨기십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개인, 관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빚으십니다. 오늘 이 신호들을 삶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기도, 대화, 섬김, 묵상, 인내, 사랑의 작은 실천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을 혁신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회에 희망을 전하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도가니에서 빛나는 금으로 단련됩니다. 욥은 한순간에 삶의 모든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탈당했고 자녀들은 무너진 집 아래 묻혔으며 건강은 질병으로 찢겼습니다. 제 위에 앉아 거친 바람을 맞으며 부르짖는 욥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차가운 비난으로 돌아왔고 세상은 그를 외면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울리는 그 부르심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2배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울이의 창이 그를 겨누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회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아스의 가문에 들어가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삶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칩니다. 가정에서 소통이 끊기고 직장에서 신뢰가 무너지며 교회에서 하나됨이 흔들립니다. 사회의 혼란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개인의 연약함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관계의 단절은 마음에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님을 증거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요셉은 평안의 마음을 찾았으며 한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깨달음으로 고난을 이겼고 바울은 인내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베드로는 사랑의 실천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생생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을 아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하나님의 음성, 평안의 마음, 회개의 열매, 말씀의 깨달음, 인내의 힘, 사랑의 실천입니다. 각 신호는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등불입니다. 이 신호들은 가정의 외로움, 직장의 압박, 교회의 갈등, 사회의 혼란, 개인의 연약함, 관계의 단절을 넘어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축복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제 위에 앉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집은 텅 비었고 자녀들의 웃음은 사라졌으며 친구들의 비난은 상처를 더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그는 외로움과 절망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 부르심은 욥의 연약함을 드러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그 음성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고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의 승리 후 이세벨의 위협에 절망했지만 동굴 속 세미한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 사명을 받았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안식의 보금자리지만 때로 외로움과 무력감의 장소가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자녀와의 소통은 벽에 부딪힙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어깨를 무겁게 하고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는 마음을 멀게 합니다. 가사와 경제적 책임은 영혼을 지치게 하고 가족 간의 오해는 따뜻했던 식탁을 차갑게 만듭니다. 외로움, 무력감, 좌절, 피로감, 단절감이 가정을 덮습니다. 중장년의 삶 속에서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약해지는 이 시기에 가정은 때로 고독의 섬이 됩니다. 이런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욥, 엘리사, 룻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고난 속에서 성령의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어 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징하며 가정의 벽을 넘어 마음을 깨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이 음성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엘리사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으며 룻은 축복의 길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부모의 무력감을 희망으로 바꾸며 가족의 화합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가정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가족과 5분간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정에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와의 소통이 어려운 부모라면 자녀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가족 편지를 써보세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 달에 한 번 손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어 보세요. 세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주일 저녁 15분 간단한 찬양과 말씀을 가족과 나누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네 번째로 이웃 가정을 초대해 보세요. 교회나 동네의 한 가정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세요. 다섯 번째로 가족 봉사를 실천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돕는 봉사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한 가정은 매달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하며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이 실천들은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 기도를 시작했고 자녀와의 오해가 풀리며 식탁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가족 편지를 통해 세대 간의 벽을 허물었고 그 가정은 교회 소모임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중장년층은 종종 자녀의 독립과 부모님의 노후를 동시에 책임지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 외로움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가정의 무력감과 단절감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해보세요. 그 음성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첫 신호입니다. 고난은 거친 바다의 폭풍과 같지만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은 고요한 항구처럼 우리를 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되었고 보디발이 아내의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의 축축한 벽과 썩은 곰팡이 냄새 속에서 그는 절망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감옥의 어둠을 뚫고 애굽이 총리로 이끌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심장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평안을 찾았고 부활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이 위험 속에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하나님의 평안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직장은 생계와 자아 실현의 장소지만 때로 경쟁과 압박의 전쟁터입니다. 마감 기한의 중압감,
상사의 날카로운 비판, 동료와의 오해는 마음을 조입니다. 승진의 불확실성, 끝없는 야근, 성과에 대한 불안은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동료의 뒤에서 오가는 말들, 팀워크의 붕괴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중장년 직장인들은 종종 조직 내 세대 갈등과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긴장을 느낍니다. 압박, 불안, 피로, 좌절, 신뢰 상실이 직장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평안은 어디서 찾습니까? 요셉, 마리아, 에스더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직장의 고난 속에서 위로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고난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의 폭풍을 잠재운다고 설교했습니다. 요셉은 이 평안으로 고난을 견뎠고 마리아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평안은 직장의 긴장을 풀고 동료와의 신뢰를 쌓으며 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합니다. 직장에서 평안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출근 전 2분간 주님, 오늘 제 직장에 평안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준비해보세요. 두 번째로 동료 격려를 시작해보세요. 매주 한 명이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 직원은 동료의 보고서를 칭찬하며 팀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하루의 업무 중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순간을 기록하며 평안을 구해 보세요. 네 번째로 점심시간 묵상을 시도해 보세요. 점심 후 5분간 조용한 공간에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직장 내 소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동료들과 주 1회 간단한 기도 모임을 시작해 평안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직장의 평안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평안의 마음은 직장을 변화시킵니다. 한 직장인은 아침 기도를 통해 압박을 이겨냈고 동료와의 대화로 팀워크를 회복했습니다. 그 팀은 회사의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또 다른 직장인은 점심시간 묵상으로 평안을 얻었고 그의 태도는 동료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직장의 압박과 신뢰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세요. 그 평안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한나는 불임의 고통 속에서 성전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회개는 사무엘을 낳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고난의 골짜기를 걸었지만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았고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따르며 과거의 죄를 회개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지만 때로 갈등과 피로의 장소가 됩니다. 교회에서의 헌신은 기쁨이어야 하지만 종종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소모임의 의견 충돌, 목회자와의 오해, 헌신 부족의 대안 자책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공동체에 식어가는 열정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봉사의 피로는 믿음을 흔듭니다. 한국의 중장년 성도들은 교회에서 리더십을 맡으며 헌신하지만 세대 간의 갈등과 교회 운영의 부담으로 지칩니다. 부담감, 자책, 갈등, 실망, 메마름이 교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회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나, 다윗,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교회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신학적으로 회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회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의 회개는 가정을 회복했고 다윗은 왕국을 새롭게 했으며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회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헌신의 기쁨을 되찾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길을 걸어보세요. 첫 번째로 고백 기도를 드려보세요. 예배 후 5분간 조용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보세요. 예를 들어 소모임 갈등에 책임이 있다면 주님, 제 자존심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갈등이 있는 성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음을 풀어보세요. 세 번째로 작은 섬김을 시작해보세요. 교회 청소나 환영 봉사에 참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네 번째로 소모임 기도를 조직해보세요. 소모임에서 매주 10분간 회개를 위한 기도를 나누어 보세요. 다섯 번째로 교회 역사 기록을 작성해보세요. 교회의 은혜 받은 순간을 기록하며 회개의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교회의 회복을 가져오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교회에서 성도가 화해의 대화로 소모임 갈등을 풀었고 그 공동체는 청년 헌신으로 부흥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성김 봉사를 통해 헌신의 기쁨을 되찾았고 지역사회 봉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담과 갈등 속에서 회개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회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절정을 맞았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의 서시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백성을 구할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우리의 삶의 무대지만 때로 혼란과 불안의 소용돌이입니다. 물가 상승, 질병의 위협, 정치적 갈등은 미래를 불투명하게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은 마음을 짓누르고 경제적 부담은 가정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직업의 불확실성, 사회적 분열, 기후위기는 희망을 흐리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의 취업, 노후 준비, 사회적 변화의 속도에 불안을 느낍니다. 혼란, 두려움, 불안, 무력감, 불확실성이 사회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말씀은 어떤 빛을 비춥니까? 예수님, 바울, 에스더의 삶은 그 답을 줍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은 말씀을 통해 고난의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히브리어 다바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냅니다. 칼빈은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난을 승리했고 바울은 복음의 문을 열었으며 에스더는 백성을 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사회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고 미래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사회 속에서 말씀의 빛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로 아침 묵상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10분 성경 한 장을 읽으며 사회의 혼란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두 번째로 말씀 카페를 열어보세요. 이웃과 커피를 나누며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로 지역 봉사를 계획해 보세요. 말씀에서 깨달은 사랑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 포스터를 만들어 보세요. 교회나 집에 성경 구절을 적은 포스터를 붙이며 희망을 전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 세미나를 조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소규모 세미나를 열어 사회의 불안의 답을 찾아보세요. 이 실천들은 사회의 고난의 빛을 비추고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말씀 묵상으로 지역 봉사를 시작했고 그 모임은 지역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말씀 세미나로 사회적 불안의 답을 제시했고 지역사회와 연결되었습니다. 사회의 혼란 속에서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그 깨달음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감옥, 매질, 핍박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 쇠사슬의 무게 속에서 그는 고통과 외로움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바꾸었고 그의 인내는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인내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룻은 고난의 땅에서 나오미를 따라가며 인내했고 축복의 가문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고난은 때로 가장 깊은 시험입니다. 만성 질환의 고통, 자존감의 상실, 영적 침체는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병원의 대기실에서 보내는 긴 시간, 거울 속 낯선 자신, 기도조차 메마른 순간은 믿음을 흔듭니다. 중장년층은 건강 악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영적 갈증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고통, 침체, 자책, 무력감, 절망이 마음을 덮습니다. 이런 순간 인내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울, 아브라함,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인내는 개인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신학적으로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며 고난을 통해 완성됩니다. 그리스어 휘포모네는
고난 속에서 굳건히 서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인내는 교회를 세웠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열매를 맺었으며 룻은 축복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인내는 건강을 회복하고 자존감을 세우며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개인의 고난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첫 번째로 믿음 기도를 실천해보세요. 매일 5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건강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 걷기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돌보며 인내를 다져보세요. 세 번째로 영적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록하며 믿음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로 멘토를 찾아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믿음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며 인내를 배우세요. 다섯 번째로 소규모 기도 모임을 시작해보세요. 이웃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인내를 구해보세요. 이 실천들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만성 질환 속에서 영적 일기를 썼고 그의 이야기는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건강 루틴으로 자신감을 회복했고 지역 봉사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고난 속에서 인내를 키워보세요. 그 인내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고난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사랑은 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향한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관계는 삶의 기쁨이지만 때로 단절과 상처의 근원입니다. 친구와의 오해, 가족과의 거리감, 공동체의 냉랭함은 마음을 외롭게 합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용서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가로막는 순간은 사랑을 어렵게 합니다. 중장년층은 자녀와의 소통 단절, 친구와의 드문 연락, 이웃과의 얕은 관계로 결핍감을 느낍니다. 결핍감, 외로움, 상처, 두려움, 자존심이 관계를 덮습니다. 이런 순간 사랑은 어떻게 실천됩니까? 베드로, 마리아 막달레나, 룻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신학적으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스어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칼빈은 사랑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으로 교회를 세웠고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으며 룻은 가문을 잇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의 기쁨을 되찾고 공동체를 부흥시킵니다. 관계에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보세요. 첫 번째로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친구에게 격려 문자,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두 번째로 용서 기도를 드려보세요. 상처 준 사람을 위해 매일 5분 기도하며 사랑을 준비해보세요. 세 번째로 이웃 섬김을 시작해보세요.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해보세요. 네 번째로 관계 일기를 작성해보세요. 사랑을 실천한 순간을 기록하며 마음을 새롭게 해보세요. 다섯 번째로 사랑 세미나를 열어보세요.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소모임을 시작해 관계 회복을 나누어 보세요. 이 실천들은 관계의 사랑을 채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한 성도가 친구와의 오해를 용서로 풀었고 그 우정은 지역 봉사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자녀와의 관계 일기를 통해 소통을 회복했고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계의 아픔 속에서 사랑을 뿌려보세요. 그 사랑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6가지 신호를 깊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정의 외로움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고 평안의 마음은 직장의 압박을 고요한 안식으로 바꿉니다. 회개의 열매는 교회의 갈등을 하나됨으로 회복하고 말씀의 깨달음은 사회의 혼란의 희망의 빛을 비춥니다. 인내의 힘은 개인의 고난을 믿음의 근력으로 세우고 사랑의 실천은 관계의 단절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이 신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룩한 길잡이입니다. 삶은 고난의 파도로 우리를 흔들지만 하나님은 그 파도 속에 축복을 숨기십니다.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개인, 관계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빚으십니다. 오늘 이 신호들을 삶에 뿌리내리게 하세요. 기도, 대화, 섬김, 묵상, 인내, 사랑의 작은 실천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직장을 혁신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회에 희망을 전하며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으로 단련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이 메시지를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와 나누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새롭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